오늘은 신약성경 103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8장과 9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8장 초두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말씀 듣는 이들의 이제 다양한 반응과 또 그에 따른 결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네 가지 이제 밭, 우리가 잘 알듯이 네 가지의 마음밭이 소개가 되고 있죠. 길가, 바위, 그리고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 밭입니다. 네 가지 종류의 이제 마음밭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러면 이 네 가지 밭 중에서 이제 어디에 속할까요? 여러분, 아마도 모두 좋은 땅인 옥토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신자가 되었다면 사실 본질적으로는 모두 좋은 땅, 옥토에 말씀이 뿌려졌기 때문에 이제 구원이라는 이런 결실, 열매가 맺게 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재적으로 매 순간 이제 옥토만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도 있죠. 순식간에 말씀이 듣고 말씀이 우리가 가운데 뿌려졌지만 마귀가 말씀을 뺏어가는 일들도 있고, 또 돌짝밭이라고 일컫는 이 바위와 같은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은 이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금방 말라 죽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말씀은 온갖 세상의 염려, 그리고 근심, 유혹 때문에 이제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 앞에서 이러한 네 가지 영적 상태를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현재적으로. 그래서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유지하려는 우리 가운데 몸부림이 항상 필요한 거죠.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이 떨어져서 열매가 맺고 이렇게 장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등불에 대한 비유,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는 이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신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 안에 담긴 특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26절부터 39절까지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귀신 들린 자를 물리치신 예수님의 권위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동시에 귀신이 떠나가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제 변화되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절부터 56절까지는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그리고 예수님 옷에 손을 댄 여인이 고침받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럼 8장에서는 이렇게 귀신 들린 이들을 고치신 이야기와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 이런 능력들, 그리고 병든 이들을 고치신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분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이 장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장으로 가시면 또 9장은 세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복음 전파, 그리고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십자가와 자기 부인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이제 귀신을 제어하고 고치는 권능을 주시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데리고 다니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자들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던 거죠. 여러분, 권능이 있어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잘 전달이 되고 또 확신 있게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여하신 권능을 행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그럼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또 제자 삼아 주시면서 일을 맡기실 때는 우리에게 이제 그에 맞는 권능도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복음 앞에서 주님이 주신 일, 이 사명 앞에서 담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가끔 우리가 여러분 너무 겸손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맡겨질 때 나는 너무 부족해서 잘 감당할 수 없다라는 말을 많이들 하시죠. 그러한 모습이 때로는 여러분 겸손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심하는 불신앙,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우리가 자세로 항상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항상 너무 겸손한 나머지 이제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제 제스처를 많이 하지만 그것은 때론 불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일을 맡기실 때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권능을 주시고 또 그에 걸맞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말도 못하고 어눌했던 모세를 부르셔서 권능을 주시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죠. 엘리야를 부르시고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잘 감당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10절부터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도 보여주십니다. 18절부터 27절까지는 베드로의 훌륭한 신앙 고백과 예수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28절부터는 이제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변화산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37절부터는 믿음 없는 제자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이야기, 44절부터 이제 마지막 62절까지는 다시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 상황에서 이제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는 심각한 논쟁을 벌일 때 예수님이 이제 아이를 데려다가, 당시에는 여러분 거의 인간, 그러니까 뭐 이제 취급을 잘 받지 못했던 아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작은 어린아이를, 하찮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진짜 큰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후에 참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정리해 주시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과 권능과 그리고 능력들을 기억하시면서 삶의 자리에서 여러 어려움과 또 걱정, 근심, 풀어나가야 될 여러 숙제들 우리 가운데 다 있지만 그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잘 묵상하고 그 가운데 지혜롭게 잘 감당한 오늘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